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느 가정에는 이 16, 17, 18절 상반절이 가훈으로, 어느 분들에게는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으로 그렇게 있기도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아멘이신 분도 계시네요. 항상 기뻐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닌가 봐.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여기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쉬지 않고 기도 못하셨군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셨군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다시 이렇게 조금은 짓궂게 묻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잘 못하고, 감사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참 힘들었던 우리 삶을 어렵지 않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떡하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하면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내면 되지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여쭐 때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한 번도 예의 없이 아멘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셨지요? 라고 물으면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 다시 힘을 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것이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돼요? 잘 안 돼요? 돼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그래.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 빨간 글자로 그렇게 써 있는데, 먼저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오늘 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붙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지요. 살면 좋고 살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또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결심이 거짓돼서, 내 다짐이 그냥 하는 얘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또 잘 안 돼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오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아멘?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믿는데 그렇게 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믿는데 결심도 하고 다짐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힘을 내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의무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별 수 없어. 이 실패감과 그리고 나아가서 정죄감.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 하고 상대가 좀 못하면 그만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래잖아. 아주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 범사에 감사하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못하고 정죄감에, 또 그렇게 못하는 일을 향해 정죄로 나타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빨갛게 쓰며 그거 붙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의무를 넘어 좌절과 절망, 정죄감으로 몸부림할 때, 그래서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 다 같이 시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럼요, 이루어집니다. 기뻐하라 하신 것은요,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도 18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어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그렇게 원하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들여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함에도 잘 되지 않나?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다. 이 믿음이 첫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이 본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죠.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죠.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참, 지난주에도 지방의 목사님 댁을 방문했다가 이제 돌 지난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참 그렇게 예쁜 아이가, 그죠? 천사 같잖아요. 잠든 모습 보면 그게 꼭 천사지. 천사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렇지 싶은 그 아이가 제것 건달이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어우, 내 얼굴 보는 것 같아. 아마 공감이 확 돼. 내 얼굴 보는 것 같다니까. 응? 애가 그냥 그렇게 자기 것은 움켜쥐고 안 놀려고. 아예 안 가르쳐 주는데도 어떻게 자기 건 알고 자기 것 빼앗기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아이만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도 그래요. 여러분, 다람쥐가 겨울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입에 한 물통이씩 도토리를 넣고서 이곳저곳에 숨기잖아요. 어느 글을 보니까 정확한 건지 전 모르겠는데 80%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도토리 나무 나고 저곳에서 상수리 나무 나고 다 이게 다람쥐 공이랍니다. 한 물통씩 넣고 와서 숨기긴 하는데 그걸 80%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80%는, 그리고도 그 다음 봄, 여름까지 다람쥐는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80%는 필요 없는 욕심으로 갖다 감춘 거예요. 또 근데 다람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찬장에 썩은 김밥이 몇 줄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깜빡했겠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악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기뻐하라,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죄인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가능한 거예요. 나로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정말 택도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깝게 주신 가족끼리 좀 보십시오. 엄마가 애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저 왼수. 그 딸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유, 마귀 할멈 같으니라고. 부부끼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마 전생에 왼수였을 거야. 물론 농담이죠. 농담이에요. 그런데 꼭 농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내 중심이니까. 왜? 죄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죄덩어리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다 내 중심적으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싸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싸워요? 아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거든. 사실 그 싸움이 하찮은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정말 저거 한 번은 내가 말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또 말해야 자꾸 다투고, 그래서 10번 참고 20번 참고 한 달 참고 2달 참고 반년 참고 그러다가 정말 정말 오늘은 얘기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버럭 승질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막 화를 내면 참 정말 속에서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말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러니 막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우는. 항상 싸움은 어쨌든 내가 옳다고 싸우지 내가 잘못됐다고 싸우지 않아요. 항상 기준은 나야. 내가 옳은 거야.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어쨌든 네가 나한테 맞추는 거야. 아무리 뭐 악한 것 이런 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 맞춰주면 뭐 괜찮아요. 별일 없는 게 대부분이야. 99.9%는 별일 없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죽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건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일이야. 그런데도 꼭 내가 중심이 되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다행히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고 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건 이래서 이게 옳고 저건 저래서 그게 그르고 논리적으로 한참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말하다 보면 말로 잘 끝나요? 어디 밖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보세요 이거 지금 당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그걸 보고 왔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 같고 얘기하는데 꽤나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민증까 뭐 이래가지고 나이 보자고 그러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온갖 오간되었고 막 그냥 그 다른 얘기로 가고 정말 하려고 한 얘기는 오간되었고 승질낸 것 가지고서 얘기되고 뭐. 논리적으로 끝까지 잘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이지만 잘 끝났어. 말이 잘 끝났어. 정말 잘 끝났다니까. 이젠 잘 지낼 것 같았어. 근데 그 사람 보면 찝찝해. 다시 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악한지 몰라요. 더러 잘못을 깨닫죠. 더러 잘못을 깨달으면 정말 통곡을 하고 웁니다. 저도 종종 그럽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자주 죄를 뉘우치는 데서 끝나. 1단계 문을 들어서다 말고 끝난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서 끝나.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통절한 뉘우침으로 끝나. 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통절한 뉘우침으로 끝나는 건요. 그것이 내가 여전히 기준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버럭 승질을 내요. 자기가 깨달을 때는 막 엉엉 울고 잘못했다고 하다가 누가 그 죄 지적하면 승질낸다고. 사람이 그래도 그런 죄인이고 악하면 좀 자주 고쳐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고쳐지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지 아주 부분적이지만 통렬하게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릴 때에 더러는 웃다가도 더러는 내 얘기가 같다가도 더러는 누가 떠올라서 그 사람 같다 생각되더라도 이 말씀 이야기 중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절망적으로 경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볼링을 치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되질 않아요. 그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100도 안 나와서 이제 다시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치는데 이게 뭐 꽤나 잘 친다고 그런 친구가 아주 폼을 잡고 치는데 점수는 제법 나오는데 폼은 개폼이야. 그래서 너 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은 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점수가 잘 꾸준하게 잘 나와요.
폼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알았어. 건성 듣고 안 고쳐요. 좀 폼을 고치면 이제 점수가 잘 나올 텐데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친구가 그러죠. 야, 냅둬. 걔 지 애비 말도 안 들은 놈이야.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옳다고 해서 그렇게 듣지 않아요. 옳다고 듣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옳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말해. 심지어는 신앙적인 고집도 그래요. 옳은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말씀대로 믿지 않아. 자기가 믿는 게 말씀 위에 서 있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조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뼛속 깊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충고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건 그렇고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 내가 내 말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막 괴로움 가지고 그래도 함께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씀 내게 하듯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듣고서는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근데 말씀이 그렇지, 참 말씀이 은혜스럽지, 사는 건 좀 다르지 뭐야. 그 말씀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 고치는 거 사람이 못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 고치는 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진심이어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내가 나를 못 고친다는 건 내가 나를 알아요. 평생을 예수 믿고 40년 가까이 목사를 했는데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나아 보이는 것들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00%의 믿음이 아니면 다 똑같은 거예요. 계곡을 건너가는데 그 천길 낭떠러지 한 가지 밧줄로 이어진 계곡이에요. 거기 그렇게 줄로 이어진 다리가 있는데 99.9m는 정말 튼튼한 와이어로 이렇게 막 돼 있어서 1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도 끄떡도 않는 그러한 와이어예요. 근데 끝에 0.1mm, 그게 간신히 와이어 무게만큼만 지탱할 정도의 힘으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알면 여러분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왜요? 99.99%가 완벽한 다리인데 아니에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전체가 그 정도 줄로 연결된 다리나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것이 단 한 사람도 그곳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애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감 속에 정죄감을 안고 살아가고 죄책감 속에 안고 살아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실현되기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붙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 갈등하고 힘겨운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그 갈등과 번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끊임없이 말씀에 이끌려 성령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하면 그게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쪽에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한편에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있기에 바울 사도가 오호 곤고한 자로다. 나를 이 고통 속에 누가 건져내리요 탄식한 그 두 법이 싸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온전히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그분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뿐만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이든 그 누구든 화해는요 내가 끊임없이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절망 많이 경험했잖아요. 끊임없이 잘해주다 어때요? 여러분 10번 100번 잘해주다 참다 못 참아서 한 번 너 제발 좀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면 그러는 거 아니야. 한마디 했다가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안 돼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안에도 심지어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 참된 화해의 복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 가르친다고 바뀌지 않아요. 고친다고 지적질해봤자 더 틀어지기만 해요. 실망하고요, 좌절하고 나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천사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루 주일 설교한 것만으로도 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그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세상, 염려 주는 그런 여건들, 내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 정도 이런 것들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았다. 지금 사는 것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덤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스럽고 의무고 다른 게 먼저 생각나는, 근데 믿음 한편에서는 먼저 기도하라고 했는데 먼저 일부터 생각나는 나를 어쩌면 좋냐 하면서 번민하고 살아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한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은 인생인데 십자가 그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내 인생은 덤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해야 될 일, 뭔가 그럴듯한 일, 힘써야 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산 믿음이, 산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요, 여기 앉은 윤 목사도요, 얼마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앉았다가 올라가서 이거 해야 될 텐데, 올라가서 저거 해야 될 텐데, 그 기도하는 한두 시간이 왜 이렇게 엉덩이 들썩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쉽게 되는데 어렵고 험한 일에는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이 조건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 왜 화를 내요?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울고 불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일에도 남이 지적하며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해요? 아파서. 왜 아파요? 살아있어서. 죽은 지렁이는 밟는다고 꿈틀하지 않아요. 십자가만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실제일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 아침에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걸로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꾸로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를 짓게 되거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다시 달려가는 일이 우선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으십시오. 또 죄를 짓거든 나 혼자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살게 되거든 또다시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참되게 항상 기뻐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꼭 어디에서든, 그리고 더 힘써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어디에서든 어느 때이든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누려질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읽고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긍정하고 그분께 물으며 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